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찬양 주보 안에 믿음으로 가리라, 새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 많이 안 불러보셨을 겁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어싸고 큰 고난이 닥쳐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 찬송가에도 좋은 가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많이 부르지 못해서 조금씩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였는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고난 중에도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부르짖으라.
고난 중에도 부르짖으라. 자,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소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판단대로 그렇게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라서 배 밑창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죄까지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요나를 붙잡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감찰하신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이제 보내주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요나는 2절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이다. 고난이다. 고난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단히 조여져 있다. 단단히 조여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단단히 조여 있는 것을 고난이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다. 사실 욥기서의 욥은 예상치 못한 그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한 거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했을 때에 그 고난은 엄청난 고뇌였고 자기가 왜 이것을 당했어야 되는가, 그 예상치 못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들고 전파하는 사명자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거역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던 그 중에 이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붙잡으시는구나. 이때까지도 아예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요나서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쭉 읽다 보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고난이 과연 요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줬던 것인가? 과연 이 요나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바뀌게 됐던 것인가?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과 여러 목사님들이 구절구절마다 해석하는 것이 조금은 논쟁거리가 있고 바뀌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다른 초점을 맞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요나라는 선지자가 말을 안 듣고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주시고 물고기 뱃속에 잡히게 해주시고 고난을 당하게 해주시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유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에게는 많은 유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4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던 간에 지금 현재 요나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많은 유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던 어떤 잠을 취해서 배 밑창에서 잠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요나를 삼키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허용하여 주십니다. 요나가 3일 3야를 계속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으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요나는 예비하신 물고기로 말미암아서 3일 3밤 동안에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은
잠이 오겠습니까? 뱀이 창에서 잠잤던 것처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곳이 어디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컴컴하고 암흑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음식은 먹었겠습니까? 3일 동안의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고래다. 고래인 증거는 이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발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다. 어찌됐건 간에 사람을 삼키도록 할 수 있는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잡혀서 고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매여 있다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매여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른 무엇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단순하게 고통으로 호소했습니까? 하나님 깜깜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통만을 호소한 것이라면 똑같습니다. 그에게는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했더라. 우리는 분명히 기도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당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 우리는 그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기도가 어떤 도구이고 기도로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도를 해주신 것이 기도를 하라고 허락한 것이 분명히 너가 지금까지 너의 생각대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알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다시 한번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1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2절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기도하였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또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기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고백하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기도가 회복되지 못하여서 신앙생활에 고난을 당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단순하게 잘못했으니까 이 고난을 거두어달라고 너무 단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너무 1차원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부족합니다.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요구를 하고. 하지만 기도의 올바른 회복은 언제의 올바른 회복입니까? 오늘 요나가 보여줬던 그 기도의 내용에서 분명한 해답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기도의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즉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발견하실 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들어주시겠지. 올바른 기도의 회복은 그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고난당하는 이유, 고난당하는 목적,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 때에 공생애기간 당하시면서 여러 환난과 핍박당하시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은 핍박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실 때마다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다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또는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힘드실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로 기도하셨던 것이 내 고통, 내 고난 이제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 때마다 무엇을 찾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이시고 이제 자녀분들은 몇 분 안 계시는데, 자녀일 때의 모습과 부모님일 때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녀일 때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찾습니다.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빌릴 때도 그렇고, 건강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좀 이야기 상담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저도 가끔씩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꽤 많이 지나셨습니다. 1년 넘게 지나셨는데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안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게 참 어떤 마음일까.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를 분이 안 계시니 굉장히 허무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이거 육신적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가끔씩 언젠가는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전화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안 계시네?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은 언제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여, 먼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많은 분들도 기도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계시는데 오늘 창광교회에 누구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욕심만 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에 어느 집사, 어느 누가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언제나 너의 곁에 있어서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데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 너가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감사하다. 그걸로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뭘 원하겠습니까? 우리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9장에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고난받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인구가 많아져서 바로왕이 이제 인구를 보니 이제 좀 있으면 이들이 우리를 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들 다 죽일 때도, 또 고난 중에 그들의 울부짖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들으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울부짖고 고난 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방금 읽었던 느헤미야 9장 9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이 모든 환경을 보시고 아시오니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짖는 것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시편의 81편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이름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신학자 중에 스티븐 로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동의합니다. 정말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평안한 인생을 찾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기도의 목적자가 되시고 기도의 대상자가 되시고 궁극적인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에 성숙해 되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봤는데 어떤 한 처녀가 구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이제 평생 처녀로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겠다.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순간부터 많은 고난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수도원장이 불러서 야, 여인에게 권총 한 자루를 주어주면서 만약에 답답한 일이 있으면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으면 공중으로 향해서 이 권총을 한 방씩 쏴라. 그랬답니다. 어느 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권총을 쏴도 안 돼서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뒷산으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뒷산으로 가는데 뭔 소리가 이렇게 막 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수도원장이 기관총을 가지고 하늘 향해서 다다다다 이렇게 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사람은 연약해서 이 고난을 자기 스스로가 견디려고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견디지 못합니다. 수도원장이건 처녀건 간에 그 고통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수도원장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수도를 쌓으며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거 고통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뒷산 가가지고 막 총을 쏴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참 많이들 헤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제 모습을 아시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해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벼우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힘들면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가벼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힘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우리가 모든 받는 고난이 저주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인과응보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런 고난을 받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런 비판을 받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씩 긍정적으로 그 심판의 일부로서 사용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가 사명자로서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채찍질하시고 3일 3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기도할 때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즉 겸손의 회복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알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나이다. 모든 자연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움직이시고 또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시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처하게 해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모든 자연환경들을 움직여 주시면서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자신을 바닷속 깊은 가운데 던진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수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올? 수올이 무슨 뜻입니까? 2절에 보면은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어두운 가운데, 가장 아랫부분에, 가장 힘든 가운데, 기쁨 가운데 둘러싸여져 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서 이제는 자신을 다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최종적으로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욥바로 가고 니느웨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자신의 지혜로 나의 모든 육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봤더니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움직여 주시고 나를 기쁨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스올같이 어두운 가운데 기쁨의 가장 아래에 내려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구나. 그러니 내가 얼마나 대단하건 간에, 내가 얼마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 있구나.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쳐있고 연약하고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심령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흑암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쁨의 모습이겠습니까? 흑암에 있다가 다 건져내면은 광명한 곳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요나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사실 고난은 오늘 요나와 같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당해 따라오는 그 결과로서의 고난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해주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구나 해서 절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 그 지키려고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정말 감사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우리에게 2번, 3번 주셔도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고 시시때때로 내가 스스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보이고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판단한 것들, 내 의지를 보내서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손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를 당하는 그 고난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고난이겠습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손해를 끼친 가운데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죄를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선장과 선원들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안 좋게 불림당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손해를 끼치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요나가 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내가 죽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말씀 전하려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순교가 스데반에게는 고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의 그 스데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같이 얼굴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면 이 스데반처럼 고난에 참여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때 스데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거기서 이 요나처럼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언제까지 내려가는지 다 보십니다.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너가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보자. 너가 지금은 교만하고 지금은 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내 계명, 내 사명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너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자. 끝까지 내려갑니다. 자신의 고집 끝까지 꺾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려갈 때마다 육신의 기가 열리고 영의 기는 닫히고 하나님은 부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만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거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자신의 힘이 소진되었을 때 끝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서 뱀이창에서 잠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3야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고난이라는 거였습니다. 고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힘이 소진돼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는 묶어놓으시고 됐다. 이때가 되었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다. 너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자. 그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연약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우리가 바닥까지 간 인생 아무리 해도 계속 내려가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고통, 물질의 고통, 자녀의 고통 내가 하면 할수록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힘이 아직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소진될 때까지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것 붙들고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저 이렇게 힘듭니다. 끝까지 내려갑니다. 뱀이차까지 내려가고 잠들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4야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잠시 잠깐 고집을 부렸어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었을 때 건져주시고 그 기도 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복하면 어떤 것을 회복합니까? 지금은 기도의 회복이고 또 겸손의 회복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너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명을 줬으니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우리가 선택받았겠습니까? 우리가 택정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선택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이 없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너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내려가라. 자신의 힘이 소진될 때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붙들고서 때가 되었다. 너가 해야 될 것은 이거다. 바로 이거다. 나 이름을 부르고 너가 사명 잘 감당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게 첫 번째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이 깨끗한 영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도 아까 변영진 집사님께서 찬양 부르신 것 중에 이 369장이었나요? 우리 487장이었죠. 통일찬송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참 이 가사가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아뢰지 못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기도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드려도 자꾸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욕심으로 자꾸 찾는 기도. 그겁니다. 3절 가사에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참 괜찮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가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도의 회복이 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불러서 아뢰었었더니라는 이 요나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셨는가? 감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 겸손의 회복, 감사의 회복입니다. 요나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내가 죽는 것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죽는 것이고 사는 것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사는 것이고 음보에 내려가는 것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내려가는 것이고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실 때에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낮아져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라기보다도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면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사명이 회복되고 기도가 나오고 동시동작으로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기도가 나왔다 감사는 안 나오고 어떨 때는 감사는 나왔다 기도가 안 나왔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은 이때다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다 메말라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너무 범패스럽습니다. 제가 제사 하나 드리는데 이거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냥 받아주시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우리 자녀가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에게 있는 사명 의심하고 모든 게 귀찮다 그러고 범패스럽다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욕심으로만 기도하면 그게 어찌 바른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야, 이거다. 지금까지 못했다면 정말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정말 너희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없었다면 정말 감사가 회복되기 원한다. 그리고 겸손해져라. 그겁니다. 믿음의 조상 다니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다른 총리들 가운데 방백들 가운데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그 어느 날 금령을 만들어가지고 조서에 어인을 찍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들은 다 죽이랴, 사자굴에 넣으랴. 그 얼마나 천천병력 같은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일지라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아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우고 엎어치기 하고 매치기 하고 야, 나 못하겠다. 너네들이 다 총리해라. 난 못하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 요나가 이렇게 회복되었는가? 우리 가운데는 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가? 고난 중에도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겸손하게 항상 감사함 찾고 살아간다면 그 환난을 인내로 바꿔주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 잠깐 연단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참 소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견디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고난의 유익은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점점 아름답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고난이더라.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도망가려고 하고 너무 이렇게 삭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마지막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또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이 물도 파도도 물고기도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겸손이 나오고 그 이후에 내가 피곤하더라도 이제는 다 알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도 기도의 회복이 되고 겸손의 회복이 되고 감사의 회복이 되어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힘있게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당하는 고난이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하는 고난, 이거 참 좋은 고난인데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쓰러지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지켜보시다가 끝내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회복해 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없다면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창광의 권속들 되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